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런 염려와 걱정이 곳곳에 묻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외가 아니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던 그런 일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스승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염려 말고도 그들에게는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오해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오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그 복된 소식을 통해서 변화된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던 그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의 생각을 종종 하죠. 종종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판단을 거꾸로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서신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갇혀있는 현재의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시위대라는 것은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인 친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략 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요. 주로 황제를 보위하는 일과 또 평상시에는 로마에서 경찰 역할들을 해서 로마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여기에 소속된 군인들이 4시간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4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뻔하죠. 아마 꼼짝없이 보니까 같이 이 착고에 같이 채우고, 우리 보통 이 연행에 갈 때 경찰하고 그 범인을 같이 이렇게 수갑을 같이 채워서 가는 것처럼 같이 묶여 있었다고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꼼짝없이 4시간 동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들으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군인들이 모두 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환영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아무튼 바울을 지켜야 되는 그 순번이 되면 또 듣고 또 듣고 아마 또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나는 거기 가기 싫다, 근무표를 바꿔달라 했다면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그런 시위대 군인이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위대 사람들 다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모든 시위대라고 하는 이런 약간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복음의 성격상 그것을 혼자 담아둘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전하지 못한다면 근무표를 바꿔서라도 동료들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지금 바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또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마 사도 바울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시야가 달라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투옥이 이런 시위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자극이죠. 바울이 이제 매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때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조금 긍정적인 의미의 자극으로서 앞서 살핀 것처럼 도리어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로마 안에서 서서히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극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 두려움을 가졌던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목격하고 보게 되면서 자신들도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과연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생각,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런 깨달음이야말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이어지는 보고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보여주는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현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가요? 절반은 좋은 것 같은데 절반은 그렇게 썩 유쾌해 보이지 않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보통 어떤 멀리서 본 교회, 이름난 교회, 유명한 교회를 멀리서 보는 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피부로 경험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만 가게 되면 나도 그 교인들과 더불어서 덩달아 좋은 신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갔다가 현실을 보고 놀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조 섞인 이야기, 야, 그 교회가 그 교회더라 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굳이 지금 이 본문에서 로마 교회 이야기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열심은 가진 것은 좋은데 의도가 달랐다고 하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들에 대한 바울의 비판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것과 동일한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처럼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전할 수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특히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이렇게 죄수된 몸으로 끌려왔을 때 처음에는 교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아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인 제약이라는 것이 큰 요인이었으리라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도 멀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복음이 이 시위대 군인들에게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로마에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바울의 존재감이 로마 안에서 특히 기독교 교회 안에서 커졌으리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질투심을 유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출신도 아니고 그렇죠? 로마로 보자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출신이죠. 아무리 그것이 길리기아 다소가 아시아에서 유명한 도시라 할지라도 로마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시골인 것입니다. 시골 출신인 바울이 여기서 이름을 날리다니 뭐 그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은 바울의 투옥 상황과 자신의 왕성한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공적인 그런 사역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내 사역이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더 복을 주시는 사역이라 이렇게 은근히 사역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외형적인 성공, 그 사람이 잘 됐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만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경건이나 어떤 사람의 영성도 우리는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차피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니까 좋다, 괜찮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들을 비판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혹은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혹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질투심을 가져서 우리의 마음이 업앤다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요동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기쁨의 원천은 여기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원천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드러났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이나 권력이나 자랑이나 영광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한 장 뒤에 빌립보서 2장의 표현을 하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어려운 현실이 때로는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없다면 뭔가 나아진 삶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어떠한 제약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는 방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열리게 될 것이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두 다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그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을 이해하며 인내하며 극복하며 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